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39장은 이사야 제1부의 마지막 장이며 36장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결론입니다. 39장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39장은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대신 그의 영광과 재물을 자랑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경건을 다뤘다면 39장은 히스기야의 오만과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신실함과 실수를 가감없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서 완전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1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사절단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방문했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BC 721년부터 709년까지 구바벨론 왕국의 왕이었으며 703년에도 다시 잠시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할 틈을 엿보고 있던 무로닥 발라단은 사네립에 대한 히스기야의 불굴의 저항 정신과 그가 최근에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것을 보고 그를 자신의 귀중한 동맹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신들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러 왔지만 그들의 방문의 실제적인 목적은 히스기야의 세력을 점검하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히스기야는 먼 바벨론에서 자기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이 오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해가 10도 물러났던 기적은 먼 나라에서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딱 맞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쭐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신 그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절단들이 꼭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 즉 나라의 재정 상태와 국방 능력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가 유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실망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또한 조상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대답이 8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대답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본인의 생전에만 평안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히스기야가 그런 뜻으로 말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이 대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타당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이 문맥과 상황에 맞고, 그리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당분간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형벌의 때를 늦춰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이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함축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냐면, 히스기야는 그의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성공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이죠. 가장 평안한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심거리였던 라빠 성이 함락 직전에 있었죠. 그가 건설한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었고 그 순간에 밧세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삽시간에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될 때에, 혹은 영적으로 내가 이만큼의 성취를 이뤘다라고 생각될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음을 드러내고 주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넘어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에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면, 혹은 자랑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박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박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박지수 청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